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성가대를 이렇게 정면에서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스크 쓰고 숨쉬기도 힘든데 찬양하기는 얼마나 숨이 많이 차겠습니까? 근데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마스크가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분위기가 교회 전도 운동을 막을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를 막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신 우리 성가대 위로의 박수와 또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오실 그분입니까? 이 질문을 주셨죠.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냥 질문하시지 마시고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질문해 보세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절대로 고질적으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 아니면 해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지속적으로 이번 주간이 끝날 때까지 혹은 여러분 평생에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실 그분입니까? 이 축복의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의 CVDIP입니다. 바울의 CVDIP.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CVDIP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못 찾았을 뿐이죠.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앞으로 CVDIP가 펼쳐질 거고요. 또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알든 모르든 그 CVDIP대로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CVDIP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나의 CVDIP구나 찾아내고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그걸 보고 말씀 묵상, 말씀 정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한테만 CVDIP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한테도 이 CVDIP가 필요합니다. 왜냐? 내 인생을 정리하고 또 내 남은 생에 뭘 하면서 살 건가,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CVDIP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CVDIP를 꼭 찾아내세요. 제 인생을 보면 여러분보다 훨씬 짧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을 보면 C라고 했을 때는 복음 없는 교회 초등학생까지 다니다가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서 복음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런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제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아주 순수하게 그 주신 분반 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분반 공부 시간에 이제 제일 끝쪽에 있는 챕터였는데 계시록에 관한 이 챕터였거든요. 근데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14만 4천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좀 덜 해오셨는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라고 저희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잖아요. 듣는 대로 받아들이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5천만인데 나는 절대로 그 숫자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교사분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렘넌트들한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이제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 가진 이제 교회를 만나서 다락방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 바뀐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 내 구원은 절대로 변함없는, 나는 하나님 자녀 영원히
보장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게 저한테 안 와닿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을 그걸 생각하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다락방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다락방을 해주셨어요. 제가 작은 교회에 있었으니까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저희 고등학교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늘 이렇게 땀 흘리면서 올라오셔서 다락방을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고3이 돼서는 교회가 지하였는데 교회 골방에다가 저를 불러가지고 1대1로, 고3이니까 힘들잖아요, 1대1로 다락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복음을 계속 얘기해 주시면서 고3 때 골방에서 다락방 할 때 제가 핵심적으로 팀 사역 받았던 게 뭐냐, 예수는 진짜로 그리스도다, 다 끝났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그렇다라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교사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다락방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저의 언약, 커버넌트였죠. 그러면서 두 번째, 비전 아닙니까?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별로 없었어요. 메시지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불행한 것 같아요. 뭔가 가진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고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행복한 것 같거든요,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언제 그게 보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진짜 불행하구나, 숨기고 있구나,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숨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보는 거죠. 세상을 보는, 그래서 세계를 보는 눈이지 않습니까? 비전. 세상이 흑암 속에 들어가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의 비전이었고요. 그러면서 저의 드림 아닙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대학 들어와서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가 중직자가 돼서 목사님들을 도우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건방지게 30대에 장로를 다는 게 제 되도 안 한 그 목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10년 만에 다시 저를 신학교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10년이 흘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그 단어하고 저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거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CVDIP 속에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미지,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본부의 흐름. 저는 제가 옛날에 다녔던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그 작은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면,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서 찬양전도 하고 같이 저녁 먹고 핵심 가는 게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수능 치는 그 주간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핵심 집회를 갔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혹시 핵심 집회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겠죠, 당연히. 강원도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칠판 놓고 이렇게 메시지 하면 단이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면 단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는데 그 기역자 꺾이는 끝에 늘 앉아서 제가 메시지 들었던 그 이미지가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씀을 타고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 그게 제 인생의 방향이 돼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그게 이미지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프랙티스, 인생 작품 아닙니까? 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지금 237 관련된 사역을 하게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뭐 그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제 수준하고 상관없이 좋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한 명 한 명 다민족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거를 종합하시겠죠. 저는 그 CVDIP 중앙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VDIP, 바울의 CVDIP를 생각하면서 저의 짧은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저를 도와준 많은 교사들과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이 계셨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온 이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로 불러서 쓰시잖아요. 그 축복이 나에게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CVDIP가 있을 것인데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으시든 꼭 찾아내시고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5가지 살펴볼 건데요. 바울의 언약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죠. 바울이 복음을 어디서 처음 접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이 바로 바울의 모든 뿌리 각인 체질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제각각이잖아요. 물방울이 바위 위에 계속 떨어지면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떨어지면 바위가 쪼개져요. 그렇게 복음이 계속 들어가서 각인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울처럼 그 충격요법이라 그러죠. 전기로 찢어지는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깨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급했는지 하나님이 이 충격요법을 사용하셨죠. 바울의 믿음은 이거였어요. 예수는 하나님 아들 아니다. 예수는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 이제 승천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믿어졌어요. 그랬구나. 내가 이때까지 핍박하고 사람 죽였는데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 예수님이 진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확인된 겁니다. 내가 핍박하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깨닫게 됐겠죠. 바울이 구약의 박사 아닙니까? 구약을 꿰뚫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뭘 깨달았겠죠?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피제사, 유월절의 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 이게 깨달아졌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순간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문제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기회로 보이고 문제가 하나님 계획으로 보입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또 바울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었나? 바울의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 율법 앞에서 완벽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뭔지 200% 아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율법으로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그 멤버들,
뿌리 각인 체질을 변화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예전 과거에 지었던 그 죄, 어떤 죄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이 죄가 너무 무겁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인생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세워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자신으로 살면 살수록 더더욱 힘들어지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나라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뭐가 유익하단 말이죠? 자기가 이때까지 율법 지키면서 나를 세워왔던 거, 다른 사람한테 그걸로 인정받았던 거, 그게 해로 여긴다 얘기했습니다. 왜냐?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버렸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세워진 거죠. 나를 세웠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뭐라고 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자랑거리예요. 옛날에 어떤 그 임마누엘 교회 교역자 한 분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임마누엘 교회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한 번씩 오셔서 그 교역자 회의를 하신답니다. 그럼 그때 한번 이제 첫 교역자 회의를 들어갔대요, 자기가. 그때 이제 유 목사님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역자고 목사님들이고 다 전도사님들이다. 근데 여러분이 사역을 좀 못해도 좋고, 또 여러분이 하던 것이 무너지고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괜찮다. 근데 한 가지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정말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다 무너져도, 내가 하는 거 실패하고 다 안 돼도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최고 행복한 자라 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 누구도 복음으로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가 완전 복음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했습니다. 목사라고 복음 앞에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같이 치유받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랬냐?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그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다 했습니다. 세상에 완전 복음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 복음은 아니지만 완전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 이걸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비전이죠. 바울이 보았던 현장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치유 현장을 보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점술, 무속, 우상 현장을 봤습니다. 저주, 재앙,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그 현장, 복음으로 치유되는 현장 봤어요. 치유 현장. 두 번째는 회당 현장입니다. 후대 현장을 봤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 회당이죠. 18장 4절 고린도 회당, 19장 8절 에베소 회당. 바울은 늘 회당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옛날에 복음 모르고 회당 다녔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막 가슴이 끓는 거예요. 저 사람들 상태를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쓰러지고 안 보였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며칠 있다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곧장 달려간 곳이 어디였죠? 회당 아니었습니까? 가슴이 끓는 현장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가슴이 끓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로마 현장을 봤습니다. 237 다민족 현장이죠. 하나님이 계속 이 언약을 주셨어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로마가 착각해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굉장히 건방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로마 모든 길은, 세상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가 잘나서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 복음 하려고 로마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 복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하죠?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이태 동안 2년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어디죠? 감옥이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죠. 그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의 세 가지 현장,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거 봤어요. 우리도 지금 나중 영광이 크리라 언약 붙잡고 세 가지 현장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죠? 치유, 후대, 237.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돌 맞아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들어갔죠. 바울을 죽이려고 단식하면서 밥도 안 먹고 쫓아와서 죽이려는 사람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을 보면서 근본 문제가 여러분 깨달아지신다면 굉장히 잘 보신 거예요. 그래야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제가 다민족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제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영적 문제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237 뭐 문화, 언어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고 답도 한 가지구나.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이게 보이면 그리스도로 치유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후대가 무너졌구나 그게 보여야 영적 서밋이란 말이 이해가 가요. 왜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237 다민족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동일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보았던 이 세 가지 현장,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집중하고 있는 세 가지 현장, 이 현장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바울의 드림입니다. 바울의 꿈이죠. 바울이 24시 했던 것, 바울의 천명, 소명, 사명, 바울의 나의 것, 나의 현장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였죠? 이방인의 사도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아나니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죠. 뭡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선순위가 유대인이었어요. 우리 동족들 살려야 된다. 그러나 자신을 뭐라고 했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고, 누구죠? 유대인의 사도 아닙니까?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고백했어요. 로마서 11장 13절에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직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것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드림에 걸맞게 바울은 교회사 최초의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교과서를 남겼죠.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뭐 할 것인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게 뭔가 그거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일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자꾸 귀로 들으려고 하는 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들려주시냐? 마음에다가 들려주세요. 양심에다가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욕했잖아요. 비루한 자요. 이때까지 쌓아놨던 욕을 막 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군들이 죽일라 했습니다. 저 어디 왕에게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당장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죠?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귀에 들려야 음성이 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축복 속에서 무엇이 됐냐? 증인이 됐습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주셨죠.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증거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자기 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았죠. 네가 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더라. 내가 누구에게 성령을 맡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구원을 주셨는 것으로 인정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건 뭐죠?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증거 가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거예요. 내게 주신 드림이 하나님 것이 맞다면 반드시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생명을 걸 수 있어요. 24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했잖아요. 내 이 사명, 이거 다 하는 거는 내 생명 아깝지 않다. 생명 걸 수 있습니다. 또 24시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낳았던 제자들을 24시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에 보면 전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1장 9절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는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죠.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바울이 입 바른 소리를 했겠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했을까요?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24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늘 그 생각이. 그걸 보고 다른 표현으로 1일 3장이라 합니다.
늘 관심 있게 제자를 키우는, 그 이방인들 키우는, 이게 이 사람의 드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다가 내 평생 24시 할 수 있는 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증인으로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바울의 말씀과 기도죠. 바울의 특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선교사로 처음 나갈 때 어떻게 했죠? 밥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얼마나 중요했으면 밥이 안 먹혀요. 소아시아 선교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을 봤잖아요. 그게 그냥 받겠습니까? 깊은 기도 중에 본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선교 문이 막히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문 열 때도 뭐 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성령 인도 받으려고 했는 거예요. 로마로 갈 때도 핍박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게 그냥 들렸겠습니까? 기도 중에 들린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이 물어서 죽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죠. 천사를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부 기도 속에서 말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보면, 2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왜 말씀에 부탁할까요? 말씀 인도받으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고 당신들이 말씀에 인도받는다면 이리 때가 와도 아무 상관없다. 이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이번에 산업인 대회에 어떤 장로님인지 중직자인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몇 번씩이나 확인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 4번, 5번 확인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버릇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버릇이면 나쁜 버릇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덜컹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말씀 속에서 체크해야죠. 그렇게 해서 한 일은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 붙잡고 내가 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한 일, 내 생각대로 했는 일, 내 생각대로 하면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면 원망해요 나중에. 근데 말씀 인도 받으면 실패해도 담대합니다. 왜? 말씀에서 가라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실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의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 그게 뭐죠?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많은 지역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하게 뭘 세웠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루디아, 야손,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영적인 아들 디모데, 또 눈을 감아도 생각나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분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완전하게 남겼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313년 로마 복음화로 이어지고요. 그게 나중에 1517년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의 언약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흘러서 지금 오늘 전도운동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이 남긴 작품은 영원한 작품이에요. 이게 아마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서 바꿔버리니까
이렇게 사용받는 거예요. 바울의 CVDIP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CVDIP는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여정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게 전부 과정이에요.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굶고, 춥고, 다치고, 살인 협박당하고, 이게 바울의 여정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했던 이야기예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게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확실했던 거예요, 복음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CVDIP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 후대들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CVDIP의 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의 CVDIP 인생 여정을 보면서 정말 나의 CVDIP, 나의 인생 여정, 이 전도 제자의 여정을 후대에게 남기시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족하지만 큰 자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실수 없이 CVDIP를 우리의 삶에 남겨두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CVDIP를 확인하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바울의 인생 여정 CVDIP를 보며 나의 인생 여정을 찾아내고 이것을 후대에게 남기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